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베레시트 마음, 창세기 54번째 시간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네피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시작이 되는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노아의 가족 이외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익사시켜버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후대에 알려주셔서 이래저래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을 주시려는 기록이 아닙니다. 그러면 단단히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5장까지 적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처럼 4단락 이상의 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었던 짤막짤막했었던 그 집중된 구원의 복음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노아, 이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이 노아흐라는 역사적 그 실존 인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그 긴 이야기 속에서 말씀하시고 설명하셔서 알아듣게 하시려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이 뒤에 나오는 더 긴 이야기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 50장 끝날 때까지의 모든 이야기가 그 복음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말씀을 혼자 이렇게 보시다가 잘 모르시겠다거나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대목을 만나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모든 성경의 그 헤아림, 그 기준은, 측량 기준, 그 메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시다는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실 줄 아셔야 돼요. 그걸 놓쳐버리시면 성경은 엉뚱한 교훈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진리를 분명하게 마음속에 붙잡으시고 그 성경의 유일한 기준 되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잘 모르겠었던 그 말씀을 계속 보실 수 있는 그 열려진 눈, 그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그 열려진 눈을 그 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야 정말 산자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의 삶을 살아야, 그래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기도하신 것처럼 그 네하마의 위로가 뭔지를 알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그 위로가 없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산자가 아닌 겁니다. 그건요. 그러니까 사실은 죽었는데 자기가 죽었는 줄 모르고 살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네하마의 위로가 우리에게 정말 무엇인지 분명하게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람이 됐다는 의미이고, 진리의 영,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장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파라클레토스, 하나님의 그 위로자가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위로를 이 땅 가운데 나도 위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위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구원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다시 좀 전에 있는 말씀들을 좀 듣는 그런 좀 그 노력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런 이 갈급함이 없다는 이야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본질적인 신앙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이런 식의 교회 생활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맘대로 그냥 사시면 돼요. 어차피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그걸로 구원받는 거예요. 뭘로요? 그 보혜사로 구원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선물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로 구원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든 이해를 못 하시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려는 거예요. 아들의 영, 그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만 보시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그 마가복음 4장 25절에서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있다는 게 뭐가 있겠다는 얘기겠어요. 12절 그 앞에 기억나시죠? 그 앞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그러니까 너희 안에 그 헤아림이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 분명한 측량 기준, 그게 너희 안에 있느냐, 그게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 기준이 뭐였어요? 모든 성경이 예수님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그 마르티레오, 성경의 해석의 자유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말씀을 내 맘대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각 사람이 다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란 말이에요. 살리시는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영원한 그 기준이 네 안에 있냐는 거죠. 그게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예요. 그럼 뭘 받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 그 영원한 생명, 우리는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권세, 그 구원을 받을 거고, 그 기준이 네 안에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준이 네 안에 없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너, 그 진리의 말씀을 품지 못한 너는 네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였죠. 그게요. 그러니까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거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뿌듯해지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 사랑의 기준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마음이 이렇게 좀 위로를 받잖아요. 그게 전부 자의적 숭배란 말입니다. 그게 마귀적 생각에서 나오는 자의적 해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게 꾹 참자는 겸손이었잖아요. 그게요. 한번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그 성질머리를 잘 참아보자. 그리고 또 그 성질을 못 참는 걸 보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고서 그것도 못 참느냐고 또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서로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참 안쓰러운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으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엄격한 자기 성질 관리.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변화됐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런 짐승스러운 그 예배하는 그런 행동들, 그 땅적 예배자의 모습이 그렇게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서 안절부절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진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게요. 그리스도의 옷을 못 입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뭘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뭐 하지 않은 자들요? 복종하지 않은 자들. 그 복종하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나쁜 놈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복종하지 않는다는 아페이데이아는 각자의 여러분들의 육체를 통하여, 그게 성경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다 쥐고 태어나는 거예요. 성경책이 없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성경은 내가 이 몸뚱아리로 내가 쥐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육체를 통하여서 알려주시고 있는 진정한 생명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 이 몸뚱아리가 진짜 생명인 줄 알고 그걸 소망으로 삼고 있는 자들, 그게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걸 보고서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인간들, 온 세계 인간이 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오늘 육신이라고 불러요. 그걸요. 오늘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들,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그들과 거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육신이 됨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고깃덩어리예요. 그냥 히브리 단어로 베사감후 바사르인데요, 그게 다 고깃덩어리지 이런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냥 짐승이라고요. 그게요. 그런 인간들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냥 고깃덩어리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 없으면 그걸 그냥 육신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옷을 입어도요, 입은 게 아닙니다. 고기에다가 옷 입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입어도 입은 게 아니죠. 그건 고깃덩어리니까요. 부끄러운 게 그대로 노출된 상태를요, 바사르, 육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육신, 인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하체를 드러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옷을 입고 있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못 가린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의 모습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사도 요한도 역시 구원의 완성을 설명하는 계시록에서 그렇게 온 이야기를 여러 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7장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그들이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옷을 입었다 그러죠. 뭐 그런 옷이 어디 있겠어요. 뭔가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비유적으로. 또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 하나님의 그 완성된 나라에 들어간 그 사람들의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그들이 입은 옷이 뭐라 그래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옷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계시록 19장에 그 성도들이 입은 그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 옷을 이야기하면서 그 옷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 바로 뒤에 나오죠. 그 옷은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 착한 행실, 옳은 행실이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이 돼 있으니까 또 어떻게 이걸 설교를 하냐 하면, 그래서 성도들은 옳은 행실을 이렇게 해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걸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 옳은 행실이라고 번역한 그 헬라어 단어 타 디카이 오마타 톤 하기온 에스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이 정도 거룩한 게 진짜 거룩함이야 라고 선언하는 선포거든요. 그게요. 그러니까 진짜로 뭘 행동으로 옮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무죄 선언하시는 그런 지금 장면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6장에 보면은 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 세마포 옷과 이 바사르, 우리 육신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려주고 계세요. 한 절만 볼게요. 제가 레위기 6장 10절인데요 레위기 6장 10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 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이때 이 하체가 바사르, 육신이에요. 인간의 수치스러운 내면, 반드시 무언가로 가려져야만 하는 그런 부끄러운 곳, 그것을 이야기한다고요. 고기 위에다 옷을 덮어라, 그 부끄러운 알몸 위로 세마포를 덮어라, 그런 뜻이라고요. 제사장이 그걸 입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세마포, 하나님의 그 무죄 선언, 그리스도라는 옷으로 덮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겠다는 그 구원하시는 복음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옷을 안 입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바사르, 그냥 육체대로 그대로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실패한 거죠.
실패자예요, 그게. 그걸 네필림이라 그러는 겁니다. 거인이 아니에요. 그런 뜻은 전혀 없어요. 히브리어 사전을 아무리 뒤지고 찾아봐도. 타락자, 오늘 4절 말씀에 나오는 그 네필림은 타락자, 반역자, 배신자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 명사 네필이라는 단수명사에다가 복수명사를 만드는 임을 붙여서 네필림이 된 거예요. 타락자들이 된 거죠. 동사 원형이, 네필림을 만든 원형이 나팔인데요. 나팔은 떨어지다, 추락하다, 불구자가 되다, 실패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네필림은 당연히 떨어진 자, 추락한 자, 타락한 자, 불구가 된 자, 실패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요, 이 나팔, 이 실패, 네필림들, 이 육신이라는 부끄러움을 가리는 데에 실패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그 데퍼니션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가 뭔지, 인생의 진정한 실패가 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요. 1절부터 전부 그걸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1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고 돼 있으니까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한다고 돼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목이 아프네요, 인간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번성했다라고 번역한 단어나 번성하기 시작됐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성경에서 단순히 숫자가 많아진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시작할 때에 이 시작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할랄은요, 수치를 당하다, 더럽혀지다, 부정하게 되다라는 그런 의미의 시작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존재가, 어떤 상태가 더러워지기 시작한 그런 시작, 부정하게 되어진 그런 시작, 오염되기 시작한 어떤 그런 시작을 말하는 시작이라고요. 예를 들면 창세기 49장에 보면은요, 야곱이 죽어가면서 12아들을 불러놓고 12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제일 먼저 맏아들인 루벤에게 하는 유언을 보면 이 할랄이라는 단어, 이 시작하다라는 단어를 거기에 쓰고 있는데요. 창세기 49장 4절인데 3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 권능이 탁월하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넌 참 힘은 좋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물의 끓음 같았은즉, 이 파즈 캄마임이라는 그 히브리어인데요, 음탕한 남자의 정욕이 아주 이렇게 그 불일 듯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의 레아의 몸종이었죠. 창세기 35장에 보면 사실상 자기 아버지의 어머니나 마찬가지였던, 서모에 섰던 빌하와 이렇게 통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의 끓음 같았은즉, 탁월했는데 근데 너는 탁월하지 못하대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이게 더럽혔음이로다가 할랄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단순히 시작이 아니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단둘밖에 없다가 900년 넘게 살면서 막 기하급수적으로 인간들을 많이 생산해냈다, 그런 얘기를 뭐 때문에 하겠어요, 성경에.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전부 복음을 이야기하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 할랄이에요. 그때 더럽혀졌다. 내 침상에 올라와서 아버지의 자리를 네가 더럽혔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런 더럽혀짐이 가득 찬 게 번성입니다. 그게 라바부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숫자가 많아진 게 아니라 그 더럽혀짐이 가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라바부. 그래서 그 뒤에 5절 말씀에 보면, 다음번에 보겠지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이게 라바부예요.
단순히 무슨 숫자가 많아진 번성이 아니라 뭔가 가득 찬 상태, 죄악이 가득 찬 상태, 그 옷 벗은 줄도 모르고 그 자기의 수치를 드러낸 그 상태에서 그 죄악됨이 완전히 가득 차버린 그 상태, 그게 라바브라고요. 번성이에요. 라브 같은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1절 말씀은 인간의 숫자가 많아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그 육적 더러움이 온 세상 가운데 꽉 차버렸다는 지금 이야기를 알려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2절, 3절, 4절 전부 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 대상으로서의 그 실패자, 뭐예요? 네필림. 그 네필림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네필림은 육신 그대로 진리를 모른 채 그 실패자 네필림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네필림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심판을 받아요. 뭘로? 물로. 물은 진리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흘려주시는 말씀이라 그랬죠. 그게 그리스도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걸 설명해 주시려는 거예요. 단순히 홍수가 났으니까 니네 조심해야 돼, 하나님 잘 믿어 겁주시는 게 아니라 복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리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거라고, 하나님의 말로 너희는 심판을 받을 거라고, 그 말이 너희 안에 없으면 그게 네필림이라고.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네필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데에 나팔, 떨어져 버린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고깃덩어리, 육신, 바사르입니다. 그냥 옷을 입어도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는 그 짐승들, 그 더럽혀진 옷,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할랄, 죄악이 가득한 그 번성, 라바브, 그리고 4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용사, 이 깃보르라는 단어도 자기 힘을 믿는 강한 자라는 의미예요. 세상에 믿을 인간 하나도 없다. 나를 믿어라. 자기 힘을 믿고 자기 경험을 믿고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하나님도 그래서 그렇게 믿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그게 깃보르예요. 용사입니다. 뒤에 나오는 명성이 있는 사람들도 뭐 유명했고 싸움을 잘해서 뭐 이름을 떨쳤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져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지들 이름으로, 그 사람의 이름으로, 땅적 존재의 이름으로 불려져 있었던 그 땅적 사람들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다 한마디로 뭐예요? 네필림이에요. 실패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을 하게 되는데요. 민수기 13장 이야기죠. 그들이 거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낙 자손들을 보고 왔는데 그들을 뭐라고 그래요? 네필림의 후손이라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성경은 노아와 다 합쳐서 그 8가족 이외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네필림의 후손이 있을 수 있겠냐고요. 네필림은 혈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자들이 면면이 이어져 와서 또 역시 그 실패자로서 또 태어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 이방인들. 그래서 네필림의 후손들은 언제나 이 땅 가운데 번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리가 그 안에 없는 자들로. 그 말씀 민수기 13장 34절에 보면은요, 네필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원문에는 또 원문이라 그랬더니 또 누구는 또 뭐 목사님 원문 봤어요 그러는데, 제가 말하는 원문은 그냥 히브리어 원어 성경이잖아요. 원문 없어요. 원문 다 없어지고 복사본밖에 없어요.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없어요. 거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로 라파라는 단어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근데 이런 단어를 번역상에 그냥 넣어버리니까 네필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그러니까 네필림은 자이언트였다.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하면 아주 거대한 인간들이 태어난다. 이런 걸 상상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번역 한마디를 잘못해버리면 성경은 아주 웃기는 이솝 우화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거에 눈을 돌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걸 궁금해 하시지 마시라고요. 복음과 진리에 갈급해 하시고 여러분들이 살 길을 찾으셔야죠. 그런 거 알면 뭐하고 모르면 뭐 할 거예요, 그걸요.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한 문장으로 잘 정리해 준 사도 바울의 복음이 있어서 그걸 같이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이에요.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버랩 시키면서 지금 읽는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아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뭐라 그랬어요? 그냥 육신이라 그랬죠. 그러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럼 뭐란 얘기예요? 네피림, 실패자, 구원에 있어서 떨어져 버린 타락한 자들. 그러니까 진리를 마음으로 자기 생명으로 품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그 생활을 갖다가 그렇게 부지런히 한다 그러더라도 구원 없다니까요. 구원은 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 땅에서 받고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고상한 척하고요, 뭐 대단한 목회를 해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을 거느리는 그런 뭐 엄청난 목회자라 할지라도 거룩한 척하고 자기가 많이 변화되어져서 많이 훈련받아서 뭐 대단한 일을 많이 하고 선량한 일을 많이 하고 자기 돈을 다 사비를 털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3장 그랬잖아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줄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 사랑이 있나요? 그 아가페는 우리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자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가페는 하나님이에요. 그 아가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가 됐는지, 그 옷을 입고 계신지 물어보시라고요. 아니면 네피림이에요, 여전히. 면면이 그 혈통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냐고요. 제발 복음을 들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귀 기울이시라고요. 썩어질 여러분들의 육신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약속하시는, 이 땅이 아닌 그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 가운데 소망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